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하민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Lieber Vater, wir wollen im Herzen zusammen vereint, egal ob online oder präsent, hier vor dich treten in diesem Gottesdienst. Gott, leite du unsere Herzen, unsere Wege, unsere Gedanken, dass du unser Leben füllst und nicht andere Sachen. Wir wollen uns jetzt in dieser Zeit auf dich fokussieren. So regiere du in dieser Zeit und bereite du unsere Herzen vor, sodass wir das Wort aufnehmen können, unserem Leben anwenden können, sodass wir wirklich Salz und Licht in dieser Welt sind. Wir legen dir vom Lobpreis bis der Predigt und all das, was folgt, in deine Hände und wollen dich wirklich in unserem Zentrum haben. Im Namen Jesu haben wir gebetet.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로 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태풍이 불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짧은 옷들 위에 긴 옷을 입으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절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나요? 아마 이전과 다른 학교 생활로 적응 중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은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리셨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요나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살아 돌아온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어둠이고 육지는 빛으로,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바닷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과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믿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요나서 1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떠납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요나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강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이전의 마음을 버린 후 새롭게 가지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서를 쓴 사람이 걸어서 3일 동안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답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고작 하루 돌아다니면서 요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4절을 보면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했지만 왜 니느웨가 무너져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왜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져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으니 아시리아인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평화롭게 있는 도시가 40일 뒤에 무너진다? 이렇게 짧게 심판 예언이 선포된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심판하는 이유를 예언자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네, 요나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는 이유가 아시리아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길로 돌아야 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을 단 하루 길만 걸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과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행하는 잔인하고 자비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나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요나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40일 뒤에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그 심판의 이유를 아시리아인들이 알게 돼서 어떤 행동들을 할지 모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룻길만 돌면서 짧게 흘려가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의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심판 예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시리아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요나의 심판 예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아시리아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가 뿌려진 곳에 앉았습니다. 무엇이든 불로 태우면 재만 남듯이 재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잿더미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판의 계획을 바꾸실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요나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쳤던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바다에 빠지게 되고 3일 동안 바다를 헤매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자마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고된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남은 심판의 날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태신앙자이거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알고 실천으로 옮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을 늦게 알고 믿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언젠가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면 계속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그 결단을 통한 열매들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평안과 긴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경계와 긴장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다가올 심판을 거두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간절함입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네, 아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은 요나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지 않았지만 바다에 빠진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곧 죽게 될 상황이니 바다에 빠져 죽을 때만 기다리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아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죄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떠나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아직 재앙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회개의 시간이자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마음을 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들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다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잔인하고 교만한 아시리아 왕국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문제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현실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옮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의 모든 말과 힘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진이와 주혜, 정민이, 그리고 훈이, 하나님께서 중고등부에서 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신앙의 생활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부서를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오며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중고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전과 다른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9월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원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